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일터와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심히 어렵고 어려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열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막길을 향해 가는 자를 향하여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위타 위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신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능히 타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종 재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민족 하나 되어 땅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에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가 무엇을 원하리이까?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참으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자긍심을 성령께서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담대히 나왔습니다. 영상이나 혹여나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라. 이 소제는 수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환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을 한 인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으로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소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은 이언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에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은 부엌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그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 소중하며 그 예배가 얼마나 그 규칙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저절로 탁 생각만 하고 그대로 탁 될 것 같은데 훈련에 그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의미를 보다 더 깨달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태도를 정하는 것은 쉽게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의미를 보다 깨닫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습관화된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은 지금 이 모든 규례를 다 잊어버린 포로 생활에 지금 젖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어떤 그 자존감이 없어요. 매일마다 일어나면 그저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의 어떤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이 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이런 때 쉬어야지 이러면서 자꾸 그들 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갈 그 성전 그리고 그곳의 땅의 모양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너희들이 꼭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이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살면서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요즘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가끔 있죠.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도대체 내가 저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그 사람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되게 그런 거에는 그 원인을 되게 따져가 보면 그 사람들이 되게 자존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센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에 굴복하는 그러니까 영이 굴복하는 그런 혼이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흔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머리가 깨진 어쩐 거든가 아니면 또 무슨 딸 이런 말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팬들이 광팬들이 많은데 대개 그 광팬들의 대부분의 수준들이 뭐냐면 그 안에는 보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해동을 하는 거죠. 남들이 따라가면 나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지금 포로 생활이 이제 꽤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강산이 2번이나 지나고 이제 2번 지나서 이제 3번째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이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 있는가.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다시 너희에게 분배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잃어버린 자존심, 그들이 상실했던 자존심을 세우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럼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이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 가운데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너는 나의 자녀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분명한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또 택한 백성으로 갖고 있는 확실한 자기의 자존감이 있으면 그 자존감에 맞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노예일지언정, 그가 비록 고용인일지언정,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존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은 그 아이는 그 사람은 어떠한 상태든 어떠한 형편이든 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에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 예배도 있고 초하루, 안식일, 그리고 또 예배가 정한 절기의 예배, 이런 예배들에 대한 규례가 지금 계속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본문 중에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5절에 보면은 그 소재는 순양 하나의 밀가루 한 해봐요. 모든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라고, 그 힘대로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뚜렷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아무리 그것을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 힘대로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해바에는 기름 한 인씩, 그러니까 한 인씩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 예물이 들 때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순양 하나에다가 또 그 밀가루 한 에바에다가 그리고 기름 한 인씩.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균형을 갖춰야 되고 그것이 최선을 다한 예배가 돼야 되고, 또 그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되냐?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아침마다 13절에서 15절 사이에 아침마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또 저녁에 예배드리고 점심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예배가 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자기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자긍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가 있든, 그들이 어느 처지에 있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그들은 그 자긍심 하나로 말미암아서 결국 오늘날도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정말 그 참 자존감에 상하는 그러한 치욕적인 결과를,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그 36년 동안 그 몸에 배버린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예 근성을 자극할 만한 어떤 강한 어떤 영적인 어떤 영적인 내지는 어떤 혼적인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그쪽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해봐요. 신천지에 빠진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요 근처에 신천지에 빠진 젊은이들이 모여서 사는 집단 거주지가 있다고 그래요.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존감이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야 되는 그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엉거주춤한 상태로 마치 코가 뚫린 그 송아지처럼 질질질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안타깝다. 근데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일만이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그런 자존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특히 우리 자라는 세대에게 이 자존감을 반드시 세워줘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의 놀라운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기미하고 심연막식한지 그리고 그 택하심이 결코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화하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항상 여일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저 십자가에 몸치어 필려 죽은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달아 알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긍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냥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왕같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가 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가 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증인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염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